히랍의 철학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 혹은 더 나가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저는 특별히 플라톤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과 동시에 그는 철학자로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4가지 감사가 아주 유명한 말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그는 첫째로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소나 개나 또 비천하게 보이는 그런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겠습니까? 우리는 늘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 플라톤은 역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철학자여서 그랬는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두 번째는요.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되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성경에도 야만인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덜한 지식의 삶에 좀 더 뒤떨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지식인들이 사는 히랍의 한 철학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배움이 가득한 곳에서 태어난 것을 그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명의 도시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플라톤은 우리와 약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가 여성을 조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여성들이 여성스러운 지위를 갖다가 잃고 살았는지를 이 철학자의 한 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선생이 소크라테스였거든요. 내가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은보 오카노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생애에 오카노 목사님 같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제가 그에게 짧으나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고인이 되셨지만 당대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곁에서 계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겠지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것이 감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2021년을 이겨낸 것만이 아니라 2022년을 또다시 이겨내기 위한 승리의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계속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쳐버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신분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요 더욱 갑절로 감사를 쌓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 원하고 더욱 감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로 정말 누가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좌만 들어도 가슴에서 울림이 오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주의 은혜 보좌에 결코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F학신을 받은 교회가 있다면 이 마지막 7번째 드러난 라오디게아 교회였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많은 고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6개 교회만 얘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그냥 찾아가지도 말고 빼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F학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얘야,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라는 은혜의 신실한 약속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앞서서 6개 교회를 얘기했던 어떤 축복보다 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좌에 주와 함께 앉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 주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요, 사실 가슴이 벅차고 정말 흥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동시대에 한편은 조용기 목사라면 또 다른 편에는 나겸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한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였는데, 이 나겸을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이분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정도 되는데, 그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제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큰 기쁨이 되었고 참 좋은 은혜 교훈들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2019년대는 중국을 가가지고 연변 가기대 총장, 늘 이름만 들었습니다. 이름만 들었던 김진경 총장이랑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식사 자리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여기 앉고 누구는 여기 앉고 일일이 다 부목사 약 18명 다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자리 지정해서 맛보고 앉아서 식사해 주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과만 함께 해도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고 마는데, 하물며 정말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때로는요,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 그런 우리를 갖다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는 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누가 함께 앉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는 것은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100개, 1000개를 딴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은혜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격려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이런 그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갖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잃은 양이었는데 그 잃은 양은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형편없는 양이었거든요. 그러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 양을 찾으셔가지고요, 그냥 메고 오는 게 아니고요, 다리 한쪽을 다 분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분질러서 2번 다시는 목자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양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양이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목자 곁에 두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는요, 다리만 분질리는 게 아니라 손목도 분질러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책망으로 온통 얼룩졌던 이런 교회를 갖다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못났습니까?
왜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책망에서 드러나고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써주는 데서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온통 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부자였어요. 그들은요, 자랑거리, 내설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너무도 많았어요. 이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약간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속을 갖다가 그들의 자존심을 갖다 팍팍 긁어내지 않았습니까? 제일 마음 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내 입에서 너희를 통하여 내쳐야 되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런 주의 사자의 말에 길을 막아버리고 돌아 앉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책망거리 뭐냐면요, 그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낙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양모 산업이 크게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의류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요, 프랑스 패션의 거리 같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양모를 입고 세계적인 패셔니스트들이라고 자랑거리 삼아서 옷자랑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얘야, 왜 벌거벗고 다니냐? 옷 좀 제발 입어라. 옷 입고 다녀라.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이 최고의 옷을 입었는데 그 상표를 몰라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제가 섬겼던 한 권사님은요, 워낙 그분은 부자라서요, 절대로 진품을 안 산답니다. 가방도 진품 안 사고 옷도 진품을 안 산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가짜를 입고 다녀도 진짜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가짜를 들고 다녀도 진짜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를 입고 다녔고 진짜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요, 벌거벗었다는 이런 책망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 그들은요, 안약 전문가였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발달한 의학 학교를 가지고 있었고요, 안약 산업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로 좋은 안약을 가지고 남의 눈에 발라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남들은 보라고 고쳐주면서 왜 너희는 못 보냐?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가 찰 오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너무 큰 부자였어요. 금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의 부자들만 봐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을 가지고 벽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돈을 가지고 써도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화천대유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돈들이 정신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돈이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큰 부자라고 금덩어리 쌓아놨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놈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다 가짜다. 왜? 진짜 금은 불로 연단한 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불로 연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진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당시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데나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아주 지진이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새롭게 재건됐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만약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강릉에 산불이 자주 나고 삼척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큰 산불이 났지만 어떤 집은요,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오히려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지역이 사실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들 써도 끝이 없는 돈이 쏟아지는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얘들아 진짜 금을 가질 수 없겠냐? 진짜 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도시는요 자존심도 강한 사람들인데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정말 마음을 닫는 그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존심 강한 성도들, 그 부자들,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대로 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주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처방을 동일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가짜 금이 아닌 진짜 금을 사라. 진짜를 너희가 갖기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자들은요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을 즐기던 사람들은요 언제 그것이 부도날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가 있습니까? 제가 확 기도해 버릴까요?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해달라고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여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쏟고 살았어요. 세상 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갖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지엄한 주의 사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면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상의 물로 씻어서 휘어진 어떤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솜털처럼 가벼운 양모를 입은 그런 옷이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그 벌건 피, 검붉은 피로 씻겨진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옷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적셔진 그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명품? 아니에요. 예수 없는 명품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치우친 더러운 삶에서 이제는 헤어나오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깨끗한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요 여러분이 정말 인정받을 만한 옳은 행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속을 썩이지 않고 그래 잘했다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반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책망거리를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요 이제 좀 예수님의 피로 빨아내고 닦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 좀 그만 좀 시키고요 담임 목사 속 좀 그만 좀 시키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된다면요 라오디게아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옳고 그름을 우린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무릇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요즘은요 회개하라 그런다면 교회 안 나온대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딴 교회 간대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임하신 주께서는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빵점 맞는 라오디게아 교회, F학점 맞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라 이 말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합시다. 그나마도 오늘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실 때에 이 밤에 술 취하고 방탕해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잠을 꺾고 시간을 포기하고 주의 전에 온 것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기적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올까? 과연 누가 올까? 과연 누가 올까 했는데, 저 멀리 인천에서 우리 성도님 오셨고, 고향에서도 여기까지 오셨고, 또 광명에서 오시고 곳곳에서 오셔가지고 함께하게 됐으니 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은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계속 열심, 게으르지 말라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라고, 한결같이 열심을 품고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멋진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이키기만 한다면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데요, 20절이에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7교회 어떤 교회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가장 강조되고 가장 익숙한 본문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지금 내가 너희 집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내가 너희 마음 문 앞에 와 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다시 되새겨 본다면 사실 그들은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들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 와서 얘야 좀 문 좀 열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 원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떤 성도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평가해도요, 100점짜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소망이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파티라면 아주 익숙합니다. 왜? 그들은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부자들은요, 파티 많이 하잖아요. 동창회, 개모임 등등. 요즘은 뭐 개모임 없어졌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파티들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TV에서도 얼마나 많은 파티들 갖다 막 드러냅니까? 부자들은요, 자기들이 악단을 데려다 놓고 뷔페 식사를 준비해 놓고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같이 밥을 먹는다, 같이 파티를 한다면요,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야, 그 술자리 좀 피할 수 없겠냐? 그 세상 사람 노는 방법 좀 버릴 수 없겠냐? 내 방법대로 가보자. 나와 함께 있어보자. 나와 함께 먹어보자.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파티에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이기는 자들과 같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바른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목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해서 품에 안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 선생님이 제게 심부름만 시켜도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막. 교무실에 갔다 오라고 하면 교무실 갈 때 그냥 개인이 고개가 쳐들어지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 출석부 가지고 오라는데도 교무실에 들어가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막 여겨졌었습니다. 왜요? 선생님 나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 라오디게아 형편없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얘야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겸상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왕노릇을 같이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뭐라고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겸상이죠, 그죠?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전에 선교도 담임 목사님 자리를 배정한다 그랬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 배정하기 전에는 자리를 앉혀갖고 모든 목사님들이 막 서성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콕콕 꽂아줘요. 회의할 때도요. 그냥 함부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해 주는 자리에 앉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데, 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너 여기 앉아. 주님과 함께하는 겸상의 자리에. 너 이 의자 앉아 내 오른편에. 너 이 의자 앉아 내 왼편에. 그리고 야 하늘아 너는 내가 안고 앉아야 되겠다. 같이 안아주는 은혜.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보좌에 앉게하는 가장 큰 축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겠다는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 않은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요,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알지 그럴 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한 번 더 기회 주시기를 작정한 주님이 은혜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개 교회에 반복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22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한번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서울 풍산교회야 너희가 귀가 있다면 좀 알아들어라.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야 귀가 있으면 좀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라는 건요 이게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한국에 있어 성 많을 때 김이박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사실은요, 가장 즐겨 쓰시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뭐 많이 생략하고 두 개만 그냥 추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귀가 있어도 귀를 막아가지고 듣지 않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막 마음이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린 비유,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 알아들 수가 없는데 귀 있는 자를 알아듣게 되기 바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자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일일이 제자들 불러다 놓고 그 비유를 하나하나 해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요, 신천지 악한 이단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함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얼마나 알아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아멘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손들라 할 때 여러분은요, 얼마나 손을 들고 저요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더 많이 주님 앞에서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살 길이 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이 없습니다만 한 귀한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함께 문자하면 답장해주는 어느 성도님이세요. 뭐 제가 그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늘 목사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장문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분을 뵌 적도 없고 그분도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늘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1년 듣지 못했다면요, 2022년도는요 들리는 귀, 듣는 마음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듣게 되기 바라요. 특히 교회 온 초신자들은요 더 잘 알아듣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그런 탄산수 같이, 정말 그 금방 딴 코카콜라 같이, 때로는 사이다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느낄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2022년도에는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보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역시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정치인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털기만 하면 먼지투성이잖아요. 근데 조지 워싱턴 미국의 정말 대통령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살기 원한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에는요 제발 좀 정직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껍데기 아니라 진짜 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껍데기예요. 거짓은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알짜 진짜를 품고 진짜 수금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믿음, 금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흑인을 노예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는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서 악의를 품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아니라 얘야 너희 속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물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사랑으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편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교포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더 자부심을 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직분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러므로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면 인사하고 보면 손잡아줄 수 있는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들에게 그런 은혜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허근하지 못해도 하다못해 펀치 주먹 악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트마 간디는 정말 인도의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간디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은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펑펑 눈물 쏟을 때에 얘야 그래도 돌이키기만 하면 돼 하면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마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낸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라고 할 만큼 이런 간디적인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했잖아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고 했잖아요. 누가 기뻐합니까? 더 크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파서 울고 있습니까? 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불을 쌓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는요, 모든 사람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지 말합니다. 편가르기를 끝내고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편가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겨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 접어들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를 찾아온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돌이키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겉에 화려함이 아니라 속을 뜯어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풍족했지만 벌거벗은 삶을 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들이 명품백을 들고 있지만 명품백이 아니라 진짜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차가운 돌덩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연단한 금 같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카운트 영상